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행복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따르는데,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해피라는 말인데, 이 해피네스, 이 말은 해프닝에서 해프닝, 어떤 일이 생길 때 뭐 복권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400만 불이 터졌다.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아주 가난했던 부부였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400만 불이 터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긴 얘기만 해도 1시간을 할 얘기인데 3가지가 바뀐대요. 복권이 터지면 제일 처음에 자동차가 바뀌고, 2번째는 집이 바뀌고, 3번째는 마누라가 바뀌고. 근데 놀랍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차도 벤츠로만 다 바꾸더니, 그 다음에 집을 아주 화려하게 바꾸더니,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나가지고, 그 지저분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만 행복했을까요? 그 남편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부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설교하고 만났는데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투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가면서 권력을 쟁취하지만, 권력 쟁취하면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지도 않은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얼마나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은 하야하고 망명생활로 인생을 끝냈고, 한 대통령은 그렇게 오래 통치하다 부하한테도 총 맞아서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그 다음 또 대통령은 산에서 떨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나머지 대통령들 다 감옥을 전전긍긍하고, 감옥 가는 게 코스가 돼버렸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감옥을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돈이 있으면 좋은 게 많죠. 돈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궁궐 같은 집도 사고 싶고, 또 굉장히 비싼 요트 같은 것도 한번 사서 타보고 싶고, 자가용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평생 그냥 놀고 먹으면서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식들 학비대 주는 거,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딸이 26살 때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수천억을 갖고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요. 남의 집안 얘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주영 씨의 아들 둘이나 자살했어요. 그것도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습니까? 이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마릴리 몬로가 자살했는데 미모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팬들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케네디와 애인이었고 수많은 팬레터가 날마다 날라오고, 근데 그는 30대 초반에 역시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타락을 해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위선할 뿐이지. 돈이 많고 엄청난 부자인데 예수님이 잘 믿고 겸손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된다는 착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잠언에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사람들이 돈 버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것은 이미 돈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사람은 다 교만해지고 그렇게 변질되는데 내가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그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또 한국에서는 무슨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 아파트 평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몇 평에 산다 몇 평에 산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또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한 줄 알아요. 다 그런 인류병이 걸려갖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도 일단은 유학파를 먼저 씁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에 많이 오는 거예요. 와서 학위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출세를 하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학 나오면 다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또 예쁘게 생기면 다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갖고 온통 성형수술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가면 수년 전에 발표한 것만 해도 성형수술 병원이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여름 그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 조그만 애들이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와서 뭐 코를 크게 하고 뭐 눈을 어떻게 하고 보톡스를 맞고 난리들을 치는데, 돈 없는 애들은요 예뻐지고 싶으니까 한국에 아주 악한 죄 가운데 하나가 원조 교제라는 게 생겨갖고 돈 많은 노인들한테 가서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쁘면 다 용서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걔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죠. 또 뭐 예술하는 사람들의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모든 예술도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우물가 여인처럼 마시고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처럼. 그 예술을 해가지고 음악을 해가지고 미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탑에 올라가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수만 명 중에 한 명 올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교회도 줄리아도 나오고 그렇게 카나다에서 알아주는 알고기던 바이올리스트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돌아버렸어요. 저는 걔만 생각하면 좀 슬픈데, 한 교인으로서도 제 마음에, 그리고 그 집안은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또 미국에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집안도 폭삭망하고. 우리나라 서울대학생의 47%가 열등감을 앓고 있고,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3분의 1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기쁨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 잡듯이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어떤 그 모조품, 짝퉁, 이런 걸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슬프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한국은 입시 문제, 또 경제 하락의 문제, 노후 불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인데, 요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이 자살했어요. 10만 명이. 하루에 평균 45, 47명이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 개의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매년. 자살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쁨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내면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 외형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마치 어린아이의 미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시편 131편을 좋아하는데, 아주 짧지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어떤 큰 일을 잠깐 벌려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뭐 큰일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이 젖된 모습으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순전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제 근본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12명이 그 정탐을 갔는데 10명은 사실대로 본 거예요. 그 땅은 아주 기름지다, 사람들은 뭐 자이언트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 살고 포도송이를 뭐 이고 댕길 정도로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 메뚜기,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메뚜기라고 하는, 기가 죽어가지고. 2명은 아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래. 밥이다. 여러분이 뉴저지를 보시면서 다 우리의 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소수민족으로 와가지고 뭐 구멍가게나 하고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의 특징은, 요셉은 뭐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서 배반당해갖고 감옥 생활하고 또 여자 잘못 만나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이게 보통 감옥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왕의 경호실장의 아내를 욕봤다고 해가지고 아예 정치범 소용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요셉이 팔과 다리가 착고에 묶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감옥이었으면.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이 없고 오기가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물론 늘 하나님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상황과 환경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이 왔을 때, 가뭄 때문에 양식구하러 왔을 때 보세요.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하잖아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눈을 보니까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또 용서하면 다 이런 것이 또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뭐 조금 고생했지만 제가 북한에서 나온 이후에 제가 북한 이야기는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 이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저는 설교하다가 그냥 서론도 못하고 오늘도 6시 반에 끝나려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는데, 나와서 저는 단 한 번도 트라우마를 겪은 적도 없고, 북한에 갔다 와서 무슨 북한 무서운 꿈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이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독방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좋았고, 노동하면서 기도를 배웠고, 제가 2년 7개월 9일 동안 저를 감시하고 있는 그 간수들이 다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다 권총을 차고 저 하나를 지키는데 50명이 지켰어요. 50명이. 처음에는 감옥 안에 텅텅 비고 다 모든 방들이 비었는데 저 하나 집어넣고 50명이 지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아, 내가 VIP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분도 좋고, 제가 간수들하고 상담한 얘기들 다 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저한테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제일 고마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그 나를 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뭐 하라면 해야지 뭐 별수가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노동하러 갈 때 제 옆에 총들을 권총 차고 따라오는데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통일되고 내가 이 동네 오면 교회를 세울 텐데 너는 우리 교회 뭐 청년회장 하면 좋겠고 너는 안수집사 하면 좋겠다. 뭐 성품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저는 조만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어요. 다 용서를 했더니 제 마음에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 안에서도 좀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 몇 배에 나와? 1부에 배 나와? 난 3부에 배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면 이게 다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악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평생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밴댕이 속보다도 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좀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나는 뭐 별 사람이야. 나도 다른 사람들 올 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즐거우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다 마음의 즐거움 말하고 있어요. 병이 왜 걸립니까? 마음이 즐겁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모든 암들은 다 스트레스가 거의 다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맡기질 못해. 걱정도 팔자라고 그냥 늘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미숙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두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순종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은 기도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감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세로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래 원문에는 keep on이란 말이 들어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계속 구하라. keep on ask. 그 다음에 keep on seek, keep on knock.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승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집니다. 처녀 때 기도한 사람이 시집가서 기도 안 하면 다 신앙에서 떠나요.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도시에 와서 기도 안 하면 또 망해요.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그렇게 늘 주님과 교통하라는 말이죠.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하라.
호흡이라는 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우정,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영성학자들은 다 같이 말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는요, 우정 관계예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됐는데 자식들이 다 커서 성장했는데 부모를 잘 찾아오질 않아. 꼭 필요할 때, 뭐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찾아오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좀 부모의 마음이 좀 섭섭하겠죠. 유산 때문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평소에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안부 전화하고, 또 시집가서 애들 낳으면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동영상으로 좀 늘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자식들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그 부모가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요구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북한 땅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던 노래들인데,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거하게 되리, 지나간 날들에게 말씀하고 앞날에 될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꽃갱이 들고 걸어가면서 제가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이 찬송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는데, 손장호 목사님이신 541장에 보시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2절에 가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찬송을 다 외워서 4절까지 노동하면서 불렀거든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걸 다 외워서 이제 부르다가 나와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회할 때 이 찬송을 좀 부르자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의 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찬송을 불러본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그 위대한 노래인데 그냥 복음 선거만 냅다 부르지 찬송가들을 안 불러. 찬송가 또 어쩌다 부르면 예배 시간 좀 늦어지면 또 파킹랏 걱정되니까 그냥 1절, 2절 하다가 4절로 뛰어넘어가서 3절은 교인들이 잘 몰라요. 3절은 날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찬송들을 안 불러. 얼마나 좋은 찬송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불평, 불만, 염려, 걱정, 원망, 기도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불평하는 시간, 분노하는 시간, 짜증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계속 승리합니다. 탁구 쳐도 계속 승리하고 축구에도 계속 승리하고, 이게 뭐냐면 승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흐름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작전 타임에서 쉬면 이게 끊어져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오늘도 여기 들어오다가 권사님이신가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새벽기도 힘드시죠?
매일 나오신대, 매일. 그 매일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어쩌다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앉아있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뭔 일이 생겼나 보다. 역시나 다 무슨 큰일이 생길 때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일이 풀리면 또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승리합니다. 이 경건의 영성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은 이제 못 드리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더 듣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이 교회 입장에서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불경기가 왔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가? 뭐 은행 돈줄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줄이 막힌 거예요. 기도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고, 내 마음에 항상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기도의 흐름이 의식이 흐름처럼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과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가? 기름이 있는가? 기름 없는 처녀들이 많잖아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처녀들. 예수님 올 때 영접을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내 안에 기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성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될 거예요. 이거는 묵상할수록 깊은 말씀이에요. 감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감사의 영성만 회복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애기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땡큐를 먼저 하라는 걸 가르쳐요. excuse me 가르치고 I am sorry 가르치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치고 가는데도 excuse me. 우리가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